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버리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최근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정부가 드리라고 권면해서 지난주 그 수요일이죠. 그때부터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내 포스터를 만들어서 교회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 현수막 포스터 거치대가 있는데 저희 교회 1층에 그곳에 포스터가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붙였는데 누가 뛰어가고 그래서 다시 붙였는데 가보면 그 게시대가 비어있고 지금도 제가 또 붙여놨는데 벌써 4장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그 교회에 적대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포스터를 보고 자꾸 제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화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안내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져가는 거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품은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 추측입니다. 그 행위를 비난하고자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어려울 때 함께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왜 그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불편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사건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에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을 보면 국민의 적지 않은 수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과연 이웃조차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웃이라고, 교회를 이웃이라고, 성도를 이웃이라고 생각해 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질문에 서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며 또한 이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건 아니었어요.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해주길 바랬죠. 그 영생에 관한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활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와 율법교사는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난해한 질문을 합니다. 당시의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율법을 내가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 분명히 이단적 발언을 할 것이다. 율법으로 그것을 정정해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보고 싶은, 시험하고자 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질문으로 다시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게 유도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교사인데 네가 매일마다 보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방법이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경지에까지 이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찌 영생을 못 얻겠습니까? 영생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과 면류관 예배해 주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이어질 만큼 믿는 자로서의 삶이 이웃사랑하는 것이 방향이 함께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단순히 칭찬거리가 아니고 영생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하는 것이 영생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지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임금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그 부하들을 나눠서 심판과 이제 구원을 약속해 주는데 35절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하인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임금이잖아요. 임금은 나라에서 신하들이 다 대우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 의로운 신하들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왕에게 그런 대접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헐벗고 가난하고 슬퍼한 자를 위로하고 돕고 세워준 것이 곧 임금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세워주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감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영생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는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올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알고 있는 바를 행하여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행하라. 그러할 때에 아는 데서 영생이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바를 행할 때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행동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행하려고 애쓸 것이고 우리의 그 애쓰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사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위선을 계속 이어갑니다. 율법교사는 평소에 자신이 생각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도 자신이 생각한 이웃이 있었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율법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부가 있었습니다. 그래 다시 질문합니다. 29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 그래요? 그럼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정의한 이웃이 있었고 그 이웃에 대한 선한 행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말한 조건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바로 강도 만난 자를 고쳐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본문 30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를 있는 것을 다 뺏어가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을 정도로 그를 해코지하고 그를 버려두고 강도들은 갑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곳에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모범을 그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강포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오히려 피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로지 율법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동정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율법만 있었고 동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을 보면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혹 그를 만지다가 부정하게 될까봐 그를 보고서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죠. 그들은 율법은 혹 지켰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에는 죽어가는 대한 동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시간을 드립니다. 자기 재정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동정심, 긍휼이었습니다. 33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상대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고쳐주고 주막에 데려가고 보살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비용을 드립니다. 혹시 비용이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나고 약속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오히려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율법교사는 그 사마리아 사람 너무 싫어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중시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 바벨론 포로 정책 때 이민 정책,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을 섞어놨습니다. 사마리아 한가운데. 그래서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아주 멸시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자의 이웃이 되니까 선한 사마리아입니다라고 차마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율법교사도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켰던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니고 혹 율법을 어겼을지는 몰라도 부정하게 됐을지는 몰라도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된다고 스스로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에 대한 범위와 마음입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위를 정해 놓았어요. 율법교사에게도 이웃이 있었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웃이 아닌 부류가 있었습니다. 율법교사는 그걸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범위를 스스로 정했습니다. 이건 내 이웃, 넌 이웃 아니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긍휼보다는 그 기준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행할 수도 있고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 율법교사가 혹 사랑을 베풀고 선대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랑이 얼마나 건조했을지 감히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너가 이웃이 되라고 합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가서 이웃이 되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사랑으로 행함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할 때 그들이 너의 이웃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어려운 이웃에게 또한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착한 행실을 했는데 그 중에 쌀이 남아가지고 주었습니다. 그 작은 선물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전달해 준 분이 그분이 감동하고 감격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아서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분명 그 작은 선물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러한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행위 속에, 그러한 사랑 안에 그가 마음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이라고 부를 거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으로 행할 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여력이 있거든. 그 여력이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선한 행실을 이어가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 포스터를 자꾸 제거하는 그 사람, 혹 아니면 무리들,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몇 사람이 한 장씩 떼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 적대적으로 행하는데, 우리 교회에 피해를 주는데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의 포스터를 자꾸 제거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 맞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비난한다기보다는 모임을 자꾸 한다는 것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 특성상 성경 공부와 찬양대 연습 등 모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식사 같은 교제가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팬데믹 속에서 그만큼 감염 확률이 높아지고 교인들과 네트워킹된 세상 사람들의 직장과 학교 같은 그런 네트워킹된 인맥들이 우리를 통하여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예배가 그래도 중요하니까 모여야 할까요? 비난 가운데도 모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장 예배와 모임 금지에 대한 갈등이 목사인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목회상이 있기 때문이고 예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같습니다. 말씀도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어떤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꾸 모이라는 얘기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다 같이 모인 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웃을 위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결정 우리가 내려야 합니까? 우리는 이 팬데믹 시기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인가 예배가 아닌가에 대한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분명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감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성찬식과 또한 세례식 같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물론 방법이야 찾을 수 있겠지만 현장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장 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분명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감염의 원인인가요? 식당도 있고 또한 클럽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왜 교회만 탓합니까? 라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지만 그 변호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교회도 감염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감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감염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범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정부가 제안하는데 세상이 조심하자는데 우리가 고집해서 폐를 끼치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그러한 피해가 누적될수록 우리는 이웃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 국민이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의 제안이 점점 포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이라는 말은 매우 두려운 말입니다. 많은 것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에 따르고 단절, 왕래 제한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우울감이 자꾸 표출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교회뿐 아니라 모두가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와중에 교회가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입니다. 교회의 현장 예배 수호가 그들에게 분명 아집으로 보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싶은데 사마리아 사람으로 못 가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체로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드려도 된다. 아니 꼭 예루살렘에 드려도 된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예배 장소를 부정하셨습니다. 구약의 전체 예배를, 장소에 대한 예배를 예수님이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장소의 구애받음이 없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중보 삼아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중보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환경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을 대제사장 삼아서 현장 속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형태가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골방일 수도 있고요. 그 현장이 각각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는다면 그곳이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가 속히 지나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며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팬데믹 속에서 우리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성탄 한마음 교회라고 하는 이 외형적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 우리 한 명 한 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이 보이는 성탄 한마음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예배 공동체는 그 거룩성을 오히려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은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애씀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고 그렇게 행하고 애씀이 중요합니다. 주중에 찬양하고 함께 묵상했던 것 중에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라고 하는 찬양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2절과 3절을 특히 묵상이 되었는데요. 2절 말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과 사귀어 살면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주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는 가사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가사입니다.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이 가사도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요. 우리가 같은 팬데믹 속에 있지만 주님만 늘 따라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이구나. 4절 말씀입니다.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네가 하나님 성령님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이곳에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하늘에 가서도 저를 잘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사랑 못하고 이웃 사랑 못하면요, 천국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에서도 잘 섬기지 못한다고 찬송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너희는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한 행실로 이웃이 되어라. 세상 속에 모범의 모습으로 이웃이 되어라. 자신을 돌아보아 거룩한 신앙으로 이웃이 되어라.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웃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성도가 이웃이 되기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사회가 모범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